제가 최근에 강준만 씨가 쓰신 생각과 착각, 세상을 꿰뚫는 50가지 이론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보통 좀 일반적인 특징들을 잘 정리를 해놓은 것 같아서 그 책에서 제가 3가지 이론을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을 한번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이 강준만 씨가 쓰신 책을 참고로 해서 제가 이 3가지 이론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열정적인 증오는 공허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에릭 호퍼라고 하는 분이 했다고 그럽니다. 미국 사회운동가이자 작가인데요, 맹신자들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책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열정적인 증오는 공허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이런 설명을 합니다. 군중이 대중운동에 매혹되고 빠지는 것은 그것이 제공하는 약속과 교리 때문이 아니다. 개인의 무력한 존재감과 두려움, 공허함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만약에 초대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이 이 말을 들었다면 바울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완강하게 부정했을 겁니다. 자신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과 성전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열정적으로 증오했다라고 말하겠지요. 하지만 초기 바울의 교회에 대한 열정적인 증오는 우리가 방금 본 대로 자신의 삶이 공허하다는 방증입니다. 왜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과 성전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증오에 사로잡힐 만큼 공허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은 있고 종교적인 여러 가지 형식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을 때 그는 그의 공허한 삶을 열정적인 증오로 채우게 되었고 초대교회를 박해하기에 이르렀던 겁니다. 지난 주일 점심 식사를 하면서 우리 집사님이 한 분이 제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가 너무 모호하고 추상적이었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어서 기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설교 죽 썼다라고 여겼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하게 알게 돼서 너무 기쁘다라고 해주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되게 기뻤습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조그만 칭찬에도 감동을 받고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 나아가 지역사회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경험을 하는 그 시공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돈, 건강, 가족, 미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왕노릇 한다고 그러죠.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왕노릇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되지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수님, 지금 이 순간 저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 지금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 불안, 압박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기도할 때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우리 삶의 왕노릇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깔끔히 제거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앙인이 시시때때로 경험하는 가장 황홀한 경험입니다. 이 경험이 있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조금 고달프더라도, 지친다고 할지라도 넉넉히 우리는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인생 처음으로 경험하는 한 사람을 보게 되지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평생에 가장 충격적이고 인상적인 순간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금 다메섹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에서 즉결 심판을 한 후에 스데반처럼 돌로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이 어떤 모습일까요? 바울의 얼굴에 평화가 있겠습니까? 바울의 결연한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결연한 모습에 비장함이 서려 있는 것을 볼 뿐만 아니라 공포가 느껴지는, 공포의 전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인상을 가지고 바울은 다메섹으로 향했을 겁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1절을 보시면 바울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 스스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사명을 감당한다고 여겼겠지요. 하지만 바울의 결연한 의지만큼이나 바울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는 없었습니다. 바울이 무리들과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 다메섹 근처에 이르렀을 때에 바울은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여기서 아무도는 목적입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바울을 둘러서 비추게 됩니다. 그 밝은 빛을 다른 사람들도 보았는지 모르지만 그 누구도 사람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오직 바울만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자기를 둘러싸는 빛과 함께 영광의 주, 부활의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바울을 둘러 비추는 순간이지요. 이 빛이 얼마나 휘황찬란했든지 바울은 3일 동안 시력을 잃고 맙니다. 영광스러운 빛에 압도당한 바울은 땅에 엎드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런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갖 세상에 파묻혀 있더라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신령한 눈을 가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후에 음성을 듣게 되지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누구인지 두려움과 어리둥절함 속에서 바울은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놀라운 대답을 바울이 듣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말씀하십니다. 이 대답에서 바울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지금까지 바울이 알고 있던 예수는 무시와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 앞에 있는 예수, 이 예수를 자신도 모르게 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자신은 예수를 가장 경멸하고 무시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이 가장 지금 현재 유대인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 가장 사회적인 악이라고 여기면서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는데 바울 자신도 모르게 지금 그토록 경멸하고 무시했던 예수를 스스로가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마땅하며 그런 죄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을 조장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죽어 마땅하다 여겼던 바울이었는데 지금까지 바울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신령한 빛, 그리고 이 음성 앞에서 자기가 그토록 싫어하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고백을 자신이 하게 되었습니다.
소박 실제론이라고 하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나이브 리얼리즘이라고 그러는데요. 세상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바라본다는 이 잘못된 가정이 바로 소박 실제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나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바라본다 라고 여기는데, 이렇게 여기는 만큼 우리는 잘못된 가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객관적으로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기는 만큼 사실은 우리는 이 소박 실제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내 주관적 경험과 객관적 현실 사이에는 전혀 왜곡이 없다. 이것이 바로 소박 실제론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이자 사회 비평가인 조지 칼린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보다 느리게 운전하는 사람은 멍청이이고 나보다 빠르게 운전하는 사람은 모두 미친놈이다 라고 말을 했대요. 그러면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맞고 편견이 있는 것은 바로 너야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소박 실제론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 모두가 이 정도의 소박 실제론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삶의 기준이 나 자신이고 다른 사람들이 편견에 사로잡혀 있고 현실을 왜곡한다고 여기면서 오로지 나만 옳다고 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렇습니다. 소박 실제론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경험이 삶의 기준이고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활의 주님을 실제로 만나면서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지요. 태양빛보다 밝은 빛이 하늘로부터 자신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 여길 만한 빛도 모자라서 거룩한 음성마저 들었습니다. 감히 사람의 영광과 음성이라고 여기기에는 너무나도 휘황찬란하고 두려웠기에 주여라고 불렀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라니 바울은 자기가 갇혀있던 소박 실제론을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소박 실제론에 사로잡혀서 짧은 내 생각과 판단이 전부라고 믿으며 다른 사람들이 잘못되었다, 왜곡되었다, 편견에 사로잡혔다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음성에 항상 귀 기울이며 내가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정신마저 아찔한 순간에 부활의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조금 의아했습니다. 아니, 부활의 주님께서 직접 바울을 만나셨으면 바울에게 주님께서 직접 할 일을 말씀만 하시면 될 텐데 지금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이 네가 행할 일을 너에게 말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이상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저도 이게 항상 궁금했었는데요. 강중만 씨의 책을 읽으면서 조금 깨닫게 됐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 인지적 구두쇠라고 하는 이 개념이 있더라고요. 최소한의 합리성을 추구하는 경향을 인지적 구두쇠라고 말을 합니다. 구두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아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지적 구두쇠라고 하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인지할 때에 충분히 인지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인지적 구두쇠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많은 자료를 통해서 올바른 인지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을 깊게 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회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지적 구두쇠입니다. 조금 복잡하게 이야기하면 아이고 복잡해라, 머리가 띵하다, 고만 그냥 내가 아는 정도만 하면 돼, 이 정도면 충분해. 이게 바로 인지적 구두쇠라는 겁니다. 고정관념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이 정도 경험하고 내가 이 정도 깨달았으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는, 심지어 진리에 대해서는 그냥 마음을 닫고 눈을 닫고 귀를 닫아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인지적 구두쇠입니다. 사실 바울도 소박 실제론의 성품에서 드러나듯이 아마 이 우리 사람이라면 다 이런 인지적 구두쇠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을 법하니까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더 이상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이 주님을 경험한 것만 해도 너무 놀랍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정신을 차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더 하셔도 바울이 귀담아 들을 만한 상태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인지적 구두쇠 상태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네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사람이 있다. 그를 내가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분명한 교훈을 바울에게 또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주님의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바울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열심이 특심이어서 열정적인 증오로 살아갔던 인물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열심 아주 소중하지요. 그렇다고 부활의 주님은 한 사람의 열심만으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지는 않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개인의 열심을 넘어서 공동체의 열심을 바울이 품도록 주님은 또 다른 사람 아나니아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특별한 경험으로 다가옵니다. 분명히 나는 빛을 보았지만 주변의 사람들은 전혀 빛을 보지 못합니다. 분명히 나는 부활의 주님을 보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보지 못합니다. 분명히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조차 전혀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다만 소리를 경험할 뿐입니다. 나 혼자 경험했다고 해서 우쭐할 것도 없고요.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외톨이라고 두려워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있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바울은 눈을 떴지만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요. 자기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바울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합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9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행동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지 못한다 말을 하지요. 그리고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한다는 것은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겁니다. 하지만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다는 말은 먹고 싶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지요. 마시려고 하면 마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뜻이 있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부활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말씀하신 네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오기까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스스로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나라를 스스로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바울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습니다. 바울에게 먹고 마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보고 듣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지금까지도 세상을 향해서는 시선을 둘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향하여서는 여전히 귀가 멀어 있습니다. 바울은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먹고 마시는 것도 다 내려놓고 심지어 보는 것까지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머무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순간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심을 시각과 청각으로, 시청각으로 확실하게 경험했지요. 부활의 주님만이, 그 부활의 주님의 영광만이 자신의 시선을 붙들고 부활의 주님의 음성만이 자신의 귓가에 계속해서 맴도는 것을 바울은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바울은 3일 동안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 않아도 전혀 힘들지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에 머물고 있기에. 이런 바울의 경험이 로마서 14장 17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바울은 먹고 마시지 않고 아무것도 볼 수 없을 때라도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에 머무르는 은혜와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신령한 경험이 우리 삶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경험을 온전히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세상의 나라 또는 어둠의 영의 나라가 되겠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세상에서는 무엇이 다스리고 있을까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죄가 다스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죄가,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릴 때, 죄가 왕노릇할 때 우리는 죄의 권세와 죄의 책임과 죄의 오염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이 세상에 갇혀서 온갖 시련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 절망과 실패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이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권세를 누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케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의 오염들을 다 깨끗이 씻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제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고 죄와 사망이 다스리지 않도록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왕노릇하지 않도록 오직 주님이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십자가 붙들 때 십자가 능력이, 십자가 권세가, 십자가 은혜와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시시때때로 더 깊이 더 풍성히 누리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며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 우리를 다스려 주옵시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십자가 은혜와 십자가 능력이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께서 다스려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